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4차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물이 없어서 물을 길려면은 30분 정도 산 저 아래로 내려가서 물을 길러야만이 얻을 수가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우리 동네에 우물이 하나 있으면 하는 그것이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동네에 우물을 하나 파주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주기로 한 약속의 날이 이제 돼서 장비를 가지고 와서 파이프를 받고 시추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추 자리에 아무리 파이프를 박아도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음 장소로 옮겨서 이제는 파이프를 받고 시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에서도 물이 나오질 않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장소를 약간 이제 계곡 쪽으로 좀 더 옮겨서 이제는 팠습니다. 그런데 이 시추를 하자마자 그 땅에서 물이 펑펑 쏟아지게 졌다라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환호성을 치르면서 그 온 밤 그냥 춤을 추면서 그 우물 하나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생수를 하나 얻기 위해서라도 물주기를 찾아서 정확하게 파이프를 받고 시추를 해야만이 거기에서 맛있는 시원한 생수가 솟아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데다 시추한다고 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기쁨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의 샘도 정확하게 파이프를 받고 시추를 해야만이 기쁨의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속에 우리 성령께서 타치하셔서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기쁨의 샘물이 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70인이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에게 전도 훈련을 시킨 다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은 각 동네와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서 항복합니다 라고 하면서 전도의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복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기 때문에 감히 너희를 해칠 자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 말씀 보면은 가장 주목되는 단어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자, 10절에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 기쁨으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위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 돌아온 이 70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70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한 것을 기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 석자가 저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기쁨 여러 종류가 있고 또 기쁨에 여러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쁨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원의 기쁨이 뭐냐? 이 1차원적인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기쁨이지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창세기 21장 6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웃었습니다.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웃었을까요? 사라가 웃은 이유는 90세 나이에 아이를 낳았어요. 이 사라가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그동안에 몸살했고 힘들었고 고달프고 어려운지 몰라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그런데 9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으니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업신여김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어서 너무나 감격해서 아이를 낳고 이 사라는 웃게 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라가 속에서부터 기쁨이 솟아났기 때문에 그 기쁨이 웃음으로 변해서 그 사라의 웃는 모습 보고 모든 사람도 함께 더불어 웃게 된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좋은 일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기쁨이 바로 그겁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누구든지 기뻐할 수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의 그러한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평생 또 안전뱅이가 일어났으면 이거 슬픈 일이요, 기쁜 일이요? 기쁜 일이잖아요. 걷지도 못한 사람이 한 번은 뛰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는 인생의 최고의 좋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미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눈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기쁨이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기쁨을 두 가지 단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소스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카라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마소스는 어떠한 것이냐? 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내 자신이 일어나는 기쁨을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 한마디로 말미암아 어떠한 기쁨이냐? 돈이 많이 벌면 기쁨이 생기는 거죠. 성공하면 기뻐하고. 여러분 집을 사거나 새로운 차를 사면 기뻐요, 슬퍼요? 당연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합격하면 기쁘고 결혼하면 기쁘고 승진하면 기쁘고 이러한 기쁨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심히 일을 해내 돈을 벌지 못해봐요. 기뻐요? 설거프잖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실패하면 기쁘지 않습니다. 집을 사지 못하고 차도 사지 못하면 기쁘지 못해요. 어떠한 원서를 집었는데 불합격해봐요. 기쁘지 않아요. 결혼 때가 되는데 결혼을 못해봐요. 기쁘지가 못해요. 그러면 이 마소스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에 내게 조건이 충족될 때 그 조건으로 인해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건적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소스 기쁨은 조건적 기쁨입니다. 조건이 좋으면 기뻐하고 조건이 안 좋으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1차원적 기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왕이면 이 1차원적 기쁨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항상 좋은 일이 가득가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들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기쁨 안에서 늘 충만함으로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차원적 기쁨이 있다면 2차원적 기쁨이 있습니다. 2차원적 기쁨은 뭐냐?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남한테 선행을 하고 나면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더라 이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모든 보고 다 뺏기고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거반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피해 지나가고 맙니다. 또 다음에는 외유인이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맙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신음한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내려서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발라서 상처를 싸매줍니다. 그것도 잘했는데 그냥 지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싣고 지나가다가 주막에 들려가지고 그 사람을 부탁합니다. 여보세요, 이 사람을 잘 치료 부탁합니다. 회복할 때 잘 좀 치료주시고 만약에 이 사람 치료하다가 치료비가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에 치료비 다 지급할 때니까 아끼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기뻤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지나갔으면 찝찝하고 그냥 왠지 그냥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기꺼이 내 부비를 들어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살려주니까 이 사마리아인은 참 마음에 기쁘고 좋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요, 이 카라는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누리는 기쁨이 바로 이 카라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카라는 바로 상대적 기쁨입니다. 상대적. 마소스는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 내가 기쁘고, 이 카라는 내가 헌신하고 수고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기뻐지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 번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방해없는 그런 내용인데요. 어떠한 사람은 돈 한 푼도 내지 않냐고 아무 말 없이 하루에 2, 3만 원어치 그러한 떡볶이를 먹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달에 무려 얼마씩 먹냐? 6, 70만 원어치를 먹어요. 근데 돈을 내지를 않아. 희한한 것은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먹고 가대요. 그 떡볶이 사장님은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아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무려 6년 동안 매일 이 사람이 와가지고 2, 3만 원어치 먹고 가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2, 3만 원어치 먹고 보통 2, 3인분을 시켜서 먹는데 거기에다가 어묵 10개 먹고 또 튀김 나갈 10개 먹고 또 순대도 먹고 심지어는요 4인분 포장해달라고 해요. 그래 포장해주면 싸가지고 간대요. 그냥 간대요. 여러분 이것을 무려 6년 동안 하는 거예요. 6년 동안. 여러분 한 달에 60, 70만 원 여러분 투자해가지고 이런 사람 먹일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저 남양주 한 지하상가의 떡볶이 장사하는 아줌마 이 얘기예요. 이게 6년 전에 이 아저씨가 500원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줌마 500원 떡볶이 좀 달라는 거예요. 500원어치. 보니까 그 행색은 초라해보고 너무나 많이 굶주린 모습이 보여가지고 이 아줌마가 500원을 받고 큰 그릇에 떡볶이를 한 그릇 주었대요. 그냥 그것을 맛있게 먹고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뒷모습 보면 이렇게 합니다. 아저씨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한마디 했답니다. 근데 그게 빈미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아저씨가 매일 오후에 와가지고 2, 3분씩 이 떡볶이 시켜가지고 그렇게 먹고 가는 거예요. 이게 돈으로 치면은 한 달에 6, 70만 원 그냥 이 아저씨한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취재 이 기자가 그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아니 사장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언제까지? 그러니까 이 사장님 말 정말 걸작이지요. 아니 문 닫을 때까지 해야지요. 문 닫을 때까지. 여러분 이 여인은 이 사장님은 아마 이 사람을 대접할 때 돈으로 바라보지 않냐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저렇게 살까 하면서 치근여기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그가 먹고 돌아갈 때 그 배불리 먹고 돌아간 그 모습 보고 아마 기쁘니까 뭔가 보람이 되니까 이 여인이 기꺼이 6년 동안 싫어하지 않냐고 지금도 이렇게 베풀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요. 카라. 이 카라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 놓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거지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들어 놓고 기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놓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 카라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좋게 하여서 이 카라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은 내가 조금 헌신하고 내가 조금 수고해서 상대방 기뻐하고 상대방이 편안해하고 상대방이 행복하면은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또한 마음 편치 않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다홍지 말하고 나로 인해서 상대방이 기쁘면 그 기쁨 또한 내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좀 더 사랑의 손길을 내면서 상대방이 편안하고 상대방이 형통하면 그게 역시 내게 큰 기쁨이더라. 세 번째 3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은 당연히 기쁨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70인은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전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니까 마귀들이 항복했습니다. 그래서 이 70인들은 주 앞에 주의를 해놓고 어떻게 해서 기쁨을 얻은 줄로 믿길 바랍니다. 기뻐하며 돌아왔더라. 기뻐하며. 사도행전 5장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는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고 협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사람 죽이는 겁니까? 멸망시키는 겁니까? 여러분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유익되게 한 겁니까 복음이.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에게 생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 준다고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해요. 채찍질고 때리기로 해요. 심지어는 순교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받는 일에 이들이 기꺼이 합당하게 여기면서 그 일을 어떻게 여겼더라? 기뻐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하면 이런 기쁨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일하면 채찍을 맞아요. 주일하면서 욕을 먹어요. 주일하면서 협박도 받아요. 주일하면서 박해로 받아요. 그런데 그게 기쁨이래요. 그게 은혜가 주더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일하는 것이 큰 기쁨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3차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일이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헌금 드릴 때도 기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다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주일만 되면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지하지만은 성가 됐을지요. 또한 교사 사역하지요. 안내 쓰지요. 또한 식사 봉사하지요. 또 교회 청소 헌신하지요. 이게 모두 다 뭐예요? 다 주의 일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는데 힘들지 않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어려워도 수고해야 하고 땀도 흘려야 하고요. 그런데 그 모두가 다 힘든 게 아니라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하면은 큰 기쁨이 된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70인은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다니면서 다리 아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 동네를 다니다 보면 다리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편히 자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고생에도 불구하고요. 기뻐요. 기뻐. 행복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필리핀 선교 가지 못하고 있지만은 필리핀 선교 하면은요. 편치가 않아요. 일단 날씨가 안 맞아요.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요. 교통이 편치가 않아요. 불편해요. 오랜 시간 길거리에서 허비하기도 하고요. 또 먼 길을 가야 하기도 하고요. 또 가서 또 현지에 가서 잠자리가요. 또 편치가 않아요. 원래 잘 먹고 잘 자면 어디 가도 피곤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음식도 아무리 뭐 가리지 않다고 해도 음식이 내 입에 일단 맞지 않으니까. 그리고 잠자리가요. 편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생하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한 명 가가지고요. 내가 이런 고생 안 한다고 두 번 다시 안 온 사람도 있어요. 힘들다고. 내가 이런 고생하려고 왔냐고. 아마 좀 이렇게 선교하면서 여행도 겸해서 하는 줄 알았는가 봐요. 보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기뻐요. 행복해요. 보람이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왜? 이게 주의 일인 줄 믿길 바랍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하고 나서 육신은 힘들고 아이고 하지만은요. 뒤돌아서면은 여러분 주일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합니까? 그게 바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랑 여러분 이 주의 일을 잘하여서 이 3차원의 기쁨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쁨 또한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기쁨이에요. 주의라는 것이. 그래서 주의 일도요.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을 아니까. 그 행복을 아니까. 해보지 못한 사람 아무리 말을 해도요. 에휴 저는 말해 그나지 힘든데 내가 고달픈데 안 해요. 안 해. 근데 해본 사람은요. 힘들어도요. 해요.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도요. 해본 사람이 일을 하더라고요. 맛본 사람이 일을 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맛을 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4차원의 기쁨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 요지지요. 4차원의 기쁨. 이것은 무슨 기쁨이냐?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기쁨, 이것이 바로 4차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70인의 제자들은요. 기뻐하며 돌아왔을 때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사탄 마귀들이 항복하는 거 보고 너무 기뻤어요. 희열을 느꼈어요. 그것을 기뻐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 기쁨도 있지만 그 기쁨보다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 기록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 이 21절 말씀은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 하나는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천국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천국 가지 못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죠? 부자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불못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애쓰는 그러한 지옥의 모습 보여줍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는 보니까 부자 문지방에서 기거하고 있는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지.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불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부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서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없잖아요. 그냥 부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지지만,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 거지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이름이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나사로.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안긴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내 영생이 달라지더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우리 영원히 사는데 어디서 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서? 천국에서 영원입니까? 지옥에서 영원입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은 가장 큰 기쁨인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원서를 집어넣습니다. 대학교 원서 집어넣고 회사의 원서를 집어넣고 어떠한 자격증 시험을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격자 명단이 있는데 합격자 이름 명단에 여러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하잖아요. 취업 회사에 서류를 냈으면은 회사 합격자 명단 이름이 있어야 기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합격자 명단 이름이 기록되어야 대학도 들어갈 수 있고요. 회사 들어갈 수도 있고요. 자격증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실력 좋고요. 아무리 출중한 어떤 능력이 있어도요.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싸고 잘 먹고 잘 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꼭봐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달려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달려 있어요. 진정한 기쁨은 내 이름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된 이 사실만 여러분이 안다면 이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 중에 기쁨인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나이 70이 되어서 은퇴하시는 한 목사님 은퇴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께 70대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나이 70평생, 내 나이가 70인데 70평생 가장 기쁜 것은, 가장 기쁜 날은 내가 목회가 성장해서 교회 짓는 것, 교회가 갈수록 성장해서 많아지는 것, 또 내가 많은 성도들한테 내가 대접받고 대우받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게 기쁨이 아니라 내가 70편 사람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 있었다면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그 기쁨, 그 순간 내 이름은 하늘에 생명체 기록된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이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그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잘 싸워 못 싸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기쁨,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구원 얻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4차원의 기쁨이에요. 이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또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자, 보니까 책들이 펴있다고 했습니다. 복수지요. 그 한 책이 펴져 있는데 한 책은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 생명책은 내 이름이 기록된 책을 말합니다. 그럼 책들 중 또 하나 책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이 바로 어떤 책이냐? 바로 빨간 것입니다. 시작.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많은 사람은 큰 상급, 많은 상급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행위가 바로 뭡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행위. 천국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생명체 기록된 대로 영생을 하게 되고 또한 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믿음의 행위 따라서 우리가 뭘 받느냐? 상급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하면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일하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주일하면 기쁨이 있는 뿐만 아니라 그 주의 일을 하나님 다 기록해 놓고 나중에 그래서 뭘로 남겨줘요? 상급으로 우리에게 남겨줄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상급을 남겨줘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일하는 것 단순히 내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라 훗날 큰 상급으로 내가 받게 될 놀라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상으로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구나, 네가 나를 이렇게 수고하였구나라고 하면서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상급을 주더라 이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때 상급받는 기쁨. 우리가
많은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은 우승 자리에 쓰고 거기에 따르는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그동안에 수고한 것, 땀 흘린 것이 헛것이 아니라 내게 값진 값으로 내게 응답했으니 내가 수고할 만하잖아요. 노력할 만하잖아요. 바로 천국에서는 그런 기쁨의 영광의 승리의 기쁨의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음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4차원의 기쁨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1차원의 기쁨은 내가 잘 되어서 내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 이게 상대적 기쁨. 조건적 기쁨. 또한 2차원의 기쁨은 내가 상대방을 행복하게 주어서 상대방을 잘 되게 해서 내가 얻는 기쁨. 상대적 기쁨이죠. 3차원의 기쁨은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왕이면 저 여러분들이 이런 기쁨 가운데서 다 살아가시 바랍니다. 1차원 기쁨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여러분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잘 되게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여러분 기뻐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여러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돼봐요. 기도한 나는 뭐가 되겠어요? 더 마음 아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1차원 기쁨도 사모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2차원의 기쁨은 좀 차원 높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나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 내가 좀 노력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 여러분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들에 전화 하는 것, 신방을 하는 것, 여러분 안부 하나 물어보는 것, 격려해 주는 것, 이루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왜? 상대방 내 말 한마디 듣고 힘을 얻으니까, 용기를 얻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주일하면서 기쁨.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주일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손길 하나하나가 다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더 큰 기쁨 뭐냐?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설령 내게 즐거운 일이 없고 내가 상대방이 얻는 기쁨도 없을지라도 내가 아파서 주일하지 못할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체 기록된 그 기쁨, 내 이름이 생명체 기록되어서 천국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그 기쁨 가지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천국 영원히 사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부심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힘써 이겨나가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그 충성한 그 모든 내 헌신의 모든 것들이 주께서 다 기록하셔서 낱낱이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하는 것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결코 빈소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 주신 그 큰 기쁨과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복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 기쁨을 가지고 한 주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살기 원하오니 내 평생 주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기쁨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화평이 있게 도와주시어서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예배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다.